무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다고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라.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우리 재림교회와 관계된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재림교회 태동에 대한 산실과 같은 예언이며 재림교회 정체성에 대한 요람과 같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에요. 계시록 10장이 마지막 절인 성경절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사명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계시록 10장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요한계시록에는 힘센 천사가 5장 2절, 18장 21절에 나오는데 10장 1절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5장 2절과 18장 21절에는 그냥 힘센 천사, 힘센 천사. 그런데 10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힘센 다른 천사. 이 힘센 다른 천사는 천사장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름을 입고라고 했는데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출애굽기 34장 5절, 민수기 11장 25절,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얼굴은 해 같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말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절,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오늘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는데 공교롭게도 다니엘 10장으로 연결 지으면 좋아요. 오늘 계시록 10장을 공부하면서 어디를 연결하면 좋다고요? 다니엘 10장을 연결하면 좋아요.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역시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에 연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다 누구에 대한 묘사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예요. 대쟁토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장차 속히 올 사건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다니엘과 요한에게 오셨다. 자, 물론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나 다른 천사를 통해서 어떤 기별을 전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다니엘에게도 오셨고 요한에게도 오셨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르침을 준 저 강력한 천사는 다름 아닌 누구시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계시록의 여러 천사를 통해서 기별이 전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천사의 기별, 천사들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기별을 전해요. 그 외에도 다른 천사들이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기별을 전하시면 이 내용이 더욱 아주 귀중할까요? 이 내용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10장 2절과 5절에 보면 그 손에 뭐가 있었다?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좀 봅니다. 자, 무지개가 머리 위에 들려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고 왼손에는 뭐가 있다? 펴놓인 작은 책. 사실은 오늘날로 표현할 때는 책이라고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표현이 계시록 10장에서 3번 언급하고 있어요. 바다와 땅을 밟다. 이 바다와 땅은 전 지구를 상징하므로 전 세계를 상징하죠. 이 펴놓인 작은 책이 주는 기별을 전 세계적으로 선포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전 지구에 대해 능력을 행사할 광범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른발은 바다를 그리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계신 장면은 사탄과의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들에서 그분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는 이제 두루마리라고 나오죠. 자, 이제 두루마리든 책이든 어쨌든 왼손에 펴놓였어요. 이 펴놓인 두루마리는 1798년 이후에야 풀리게 될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의 부분이에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점은 2300주야의 끝을 가리키는 이 시간적 요소 때문에 이 6절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은 1840년으로부터 1844년경으로 보는 게 타당해요. 대쟁되고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뭐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 교훈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늘날은 우리가 특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고요. 계시록에 정연하게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특히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재림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우리의 주의를 빼앗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별들 전할 기별이 있죠. 건강 기별도 있고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첫 번째 자리에 둬야 할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중대한 마지막 사건에 관계된 예언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에게는 장차 교회가 경험할 심오하고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무지한 가운데 묻혀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 인봉된 책이다, 잘 모른다, 내용 모르겠다,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펼쳐진 내용이란 뜻이에요. 열어 보여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결코 요한계시록은 덮어둘 책이 아니고 인봉된 책이 아니에요. 귀중한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다. 사탄은 영원한 사물과 관계가 있는 진리들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할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사건에 관계된 예언된 말씀들을 깊이 상고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소한 헛한 것에 우리 마음들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사탄의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 계시록 10장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6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원문의 뜻은 남은 때가 없으리라.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돼 남아있는 어떤 때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니엘 12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 6절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강변에 한쪽 편에 양편에 두 천사가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다니엘 10장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요? 강물 위에 서 있는데 강 이편에 이제 양편에 있는 천사 중에 한 천사, 아마 가브리엘 천사일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기를 주님이시여 이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예언, 이 2300조의 예언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7절 내가 들은 적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뭘 들고 잘 여러분 말씀을 따라오세요.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뭐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자 보세요. 계시록 10장에서는 펼쳐진 작은 책을 왼손에 들고 있고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이를 가리켜 뭐 한다고 했어요? 맹세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보니까 이번에는 그 강물 위에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되 영생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되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공부하셨죠?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 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42달
또 12장에서도 1220, 1260일,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은 기간이죠. 한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래서 전부 합하면 42달이에요. 42달, 한 달에 30일씩 하면 며칠이 돼요? 1260일. 그러면 1260일은 에스겔 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예언을 풀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9절 10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누구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자, 뭐가 봉해졌을까요? 다니엘서에 여러 예언이 나오잖아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그 우상에 대한 예언, 거기 봉해졌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다 벌써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설명해 줬잖아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뭐예요? 짐승들이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또 나오죠. 그 모든 거 다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럼 뭐가 임봉됐다는 말인가? 특별히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조의 예언과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봉함해라, 덮어둬라. 이거는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가서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봉해져서 다니엘도 몰라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말세에 개봉해야 할 다니엘의 계시에 대하여 누구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임봉된 부분이 어디예요? 다니엘서가 전부 봉해진 게 아니죠. 임봉된 부분은 2300조의 예언의 끝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아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브니엘이 이제 강물 위에 있는 그 예수님께 묻기를 이 기사의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브니엘도 묻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성경철에는 주로 뭐라고 나오죠?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 돼가면 스피드 시대가 됐다. 비행기로 나오고 자동차로 빨리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2300조의 예언의 끝부분에 관한 이 위대한 예언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주 노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책을 먹으래요. 에스겔서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3장 1절 3절에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먹은 사람이 있죠.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윌리엄 밀러. 윌리엄 밀러가 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러다 뭘 발견한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윌리엄 밀러가 모 주석을 참고하고, 그분은 특별히 어떤 주석책을 참고하지 않았어요. 아예 성경절로 찾아가면서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한 것이 뭐예요? 2300주 끝이 언제예요? 1844년 10월 22일이 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것을 그 예언 기간을 해석은 정확하게 잘 알았는데, 그것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혼돈이 된 거예요. 하여간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뭐 같이 부르짖으라고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계시록 10장이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같이 부르짖는다고요? 사자같이.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목사님들이 전도할 때마다 이 성경절은 꼭 빼지 않고 사용하죠. 그런데 왜 그 다음 말씀을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말씀 8절이 뭐라고 되세요? 사자가 뭐한적? 사자가 부르짖은저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예언을 풀어서 이 말씀 예언을 증거할 때는 뭐처럼 주장해야 돼요? 뭐처럼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사자같이. 사자는 짐승들의 왕이죠. 우리 재림교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일반 개신교에서 안식교라고 그래요. 안식교. 안식교가 뭐예요? 편안을 앉아 쉴 식자, 편안히 쉬는 교회. 우리 재림교회가 누구처럼 닮아가야 돼요? 어린 양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전가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는 뭐처럼 포효해야 돼요? 사자처럼. 사자처럼. 사자처럼 포효해야 돼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저 사자같이 부르짖은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는가? 특별히 호세아 11장 10절 11절에 보면 저희가 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뭐처럼 소리를 발하세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힘있게 사자처럼 외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몰려온다고요. 몰려온다고요. 서편에서, 동편에서, 남편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다 표상적인 거죠. 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뭐를 들음으로? 뭘 들음으로?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계시록 10장 3절 4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니, 이제 사자같이 외치니, 외칠 때 뭐가 울더라?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뭐 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대한 기별이 있죠. 5장과 6장에 7 인에 대한 기별이 있죠. 8장과 9장에 7 나팔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완성의 예언으로 주어진 이 기별들인데 이번에는 우레가 울어요. 요한이 보니까 우레가 우는데 다른 번역판에 보면 천둥이 우른다고 그래. 와! 이 천둥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바래지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와! 천둥이 울려요. 그것도 3번이나 언급하고 있잖아요. 3번. 천둥이 울린다. 우레가 울린다. 우레가 울린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그 목을 이제 기록하려 하니까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덮어 놓으시는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은 물론 개봉시켜 주시죠.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7 우레 가운데서 보였으며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묘사이다. 그래도 이제 감은 잡히는데 와 7 우레가 천둥이 와 그러는데 이게 뭐와 관계가 있는 거다? 세 천사의 기별과 관계된 그 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일어날 사건 중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들을 아는 것이 최상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이 재림 신자들이 윌리엄 밀러로 있어서 재림 신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2300조에까지 성소가 정결함이라 이 성소를 이 세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정결해지는 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재림. 야, 재림 오신다. 예수님 재림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저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일으켰던 지역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시면 성천한다고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은 바위에 수많은 재림 신자들이 거기서 기다렸어요. 그날 해가 뉴욕 지나가도 오지 않으셨어요. 또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밤일지 새벽일지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혹시 밤이나 12시 자정이 땡 쳤는데도 안 오셔요. 그 다음날 새벽에 문동이 텄는데도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재림 신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게 돼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없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덮어두셨어요. 왜? 재림 신자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참다운 믿음을 갖는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어떤 부분은 기록해 해서 우리에게 개봉되지 않은 거예요. 자, 하여간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뭐같이 다나?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뭐가 되더라? 썩게 되더라. 썩게 되더라. 특별한 의미에서 이상 중에 요한에게 주어진 경험은 1840년에서 44년까지 재림 신자들의 경험의 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신자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별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꿀같이 달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오지 않으셨을 때 그들의 경험은 실망하고 쓰디쓴 실망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께서 말씀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또 말씀하시길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님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뭐와 뭐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뭐가 아니라 너희의 알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우리 재림신자들은 많이 거기 실수를 범해요. 화이트부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거듭 시기 설정, 타임 세팅, 시기를 정하는 거,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몇 년도에 오실 거다, 어떻게 될 거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기 정하는 거는 없어요. 2300주야 끝에 이후에는 어떤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2300주야 예언이 끝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2300주야 예언이 끝나는 이후에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시련을 통과시키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재림 신자들 중에 하이람 에드슨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이 하이람 에드슨이 몇몇 신자들과 함께 실망 이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옥수밭을 지나가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자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소의 정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나 시기는 설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어느 때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라.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할 거예요. 이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에 대한 공부를 쭉 할 거예요. 이미 여섯째 나팔은 성취됐어요. 정확하게 한 날의 차이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돼. 이 성경의 예언의 성취 중에 그것처럼 또 신기한 것이 없어요. 그거 앞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섯째 천사는 성취됐어요.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일곱째 천사가 부 하고 나팔을 불 때만 남은 거예요. 이 천사가 어떻게 할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손에 축 늘어뜨리고 있을까요? 거의 입에 가까이 대고 있을까요? 입에 가까이 대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뿌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난가?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예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다 읽읍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말지라 깨달을진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타나는 걸 말하였다. 읽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 7장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 걸 봤죠, 바다에서. 오늘 다 그 말씀드릴 시간이 없죠. 어쨌든 간에 우리 초기 재림 신자들이 선구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사자처럼 전거했어요. 그때 벌써 이 다니엘서 2장이라든가 다니엘 7장의 짐승에 대한 표상들을 그려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매장 거의 보면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기별들을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귀로만 듣게 아니하시고 뭐 해주셨다? 보여주셨다. 오늘처럼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보는 것은 기억에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표상적인 것은 감춰지는 거예요.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보신 주제들을 요한에게 열어 보이셨다. 계시록이에요.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주신 교훈은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계시록 13장에 우리 잠깐 봅시다. 요한이 뭘 봤는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요? 10이요 머리가 7이라. 이거 다니엘 7장에서 다 공부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 나오는 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 죽게 대한 상처가 뭔가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용은 누구예요?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짐승은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뭔가? 앞으로 공부하셔야죠. 또 11절에 보니까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요한이 또 봄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와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뭐처럼 말하더라?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양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 용은 사단. 그러면 이 두 뿔 가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누구예요? 뭐예요? 짐작이 가요, 안 가요? 아,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디에서 올라온 국가예요?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올라온 누구예요? 미국이잖아요, 미국. 근데 미국이 처음에는 뭐처럼? 양처럼 올라오더니 나중에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게 뭔가? 자, 오늘 우리 두 짐승 계시록 간단하게 봅시다. 첫째 짐승, 복합적인 짐승이요.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거죠. 용에게 능력을 받아요. 이 교환권이 있는 것을 우리 알죠. 둘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순수한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와요. 한적한 신대륙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다 이게 좀 매칭이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미국이에요.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13장은 뭐와 뭐에 대한? 교환권과 미국에 대한 예언인데 마지막 때 일어날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우상이 뭐예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우상이 뭔가? 1998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한 28년? 한 30년 가까이 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했어요. 교황을 뭐라고 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성일,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환영할 수 없다. 이 날을 위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와, 겁나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3월 15일에 언제요? 3월 15일. 언제? 지난 금년 3월 15일에 레오 14세
네오 14세가 뭐예요? 교황 중에 처음으로 미국 출신이 교황이 된 거죠. 맞아, 아니? 예. 미국인데. 그런데 그가 뭘 말해요? 애드벤티스트 세베드. 그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그걸 SDA가 지키는 거다. 재림교회가 지키는 거다. 그걸 뭐예요? 리젝트. 그리고 뭐예요? 뭘 발표했어요? Sunday as the Lord's Day.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선포했어요. 언제? 금년 3월 15일에. 교황 중에 처음으로 미국 출신이 교황 되는 것도 신기하고, 또한 이 레오 14세가 30여 년 전에 요한 바울 이사가 말한 것처럼 다시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은 유대인과 안식일이 그 재림교인들 애드벤티스트가 지키는 거다. 그렇게 치부하고 마는 거예요. 겁나요? 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래요. 영어에 보니까 You must, 강하죠.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사실은 또 many nations, many tongues and many kings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는 문구는 재림교회가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 종말에 세계적으로 전해야 할 새 천사의 기별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누구예요? 우리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애드벤티스트 아니에요. 그분의 대리자로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들 위에 부어져야 한다. 아니, 사실 우리 기별 전하죠. 힘있게 전해 못해요. 어쨌든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우리는 사탄의 마술에 걸린 땅 위에서 더 이상 자지 말고, 더 이상 졸지 말고, 우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 경고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임금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죠. 이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 것은 그 신성성을 말하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것은 신속하게 전파되는 것, 온 땅, 온 세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새 천사의 기별 중에 특별히 조금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런데 이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다시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요? 다시 반복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늘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반복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계시록 18장에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이하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세 천사의 기별 중에 둘째 천사 기별이 계시록 18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는데 이번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록에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온 땅이 환해지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마지막 때 재림 선도들에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들 성령이 임할 거예요. 그제야 땅이 환해지면서 이 사업 마치집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라. 아멘. 다시 예언하십시다. 다시 열성적으로 성령 받아서 마지막 이 사업을 마칩시다. 땅이 환해지도록 마칩시다. 그제야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215장 찬미하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올리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그게 선 믿음 남은 데가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시니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려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콜톤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원하옵나이다. 아멘.